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12장에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그 다음에 행적에 의한 교훈이 한쪽 가로 2번에 나오는데 13장에서 16장 12절에 나옵니다. 행적에 대한 것은 천국 비유를 하죠. 천국 비유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또 백성들을 가르칠 때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당신이 참 선지자로서 교훈하는 내용들이 쭉 소개됩니다.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가지 마음밭 나오죠. 돌짝밭길, 가시덤불, 길가, 그리고 옥토밭.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제자들을 따로 불러갑니다. 제자들만 가서 이제 그 마음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예수님 아까 얘기할 때 그렇게 쉽게 좀 얘기하시지 왜 그렇게 어렵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어렵게 얘기를 한 거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알아듣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세하게 이 비유를 풀어서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아무리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몰려오면 예수님이 슬슬 피해요. 그냥 바다로 피하고 저 산으로 피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막 무리가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쫓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나를 따른다. 오병이어의 역사, 뭐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니까 막 군용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따르는 거다. 이러면서 아주 직언을 딱딱 해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버림을 받는다 앞으로. 그리고 이방인 구원에 대한 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일식 책망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는, 이방 영혼을 구원하는 선지자의 교훈을 거기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서 이제 왕직이죠. 그 다음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입니다. 421페이지. 그러면 왕권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왕권에 대한 증거를 행적을 통해서 증거를 해요.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행적 중에 왕권을 가지신 증거를, 예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만왕의 왕권을 예수님이 이제 가지시게 될 거거든요. 그걸 지금 증거해 주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주관하심으로 왕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얼마나 많이 오해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 로만 캐토릭이 이 열쇠,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권을, 천국의 주인이죠. 왕권이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내게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마. 근데 내 위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진리 터 위에 세운다는 얘기라고 했죠. 이 열쇠를 줬다고 하는 것은 거듭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든 권한을 베드로에게 인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나에게 아파트 열쇠를 주듯이 너도 천국 백성이라고 열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임을 열쇠를 건너는 것으로서 확인해 주는 건데, 로만 캐토릭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은 열쇠를 안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에 그 열쇠는 예수님이 안 가지고 있고 예수 믿어야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베드로는 누구한테 줬는가? 2대 교, 이게 1대 교황이니까 베드로가 2대 교황에게, 그 다음 3대 교황에게.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권한을 교황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을 풀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왜? 당신이 천국의 왕이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렇게 그런 표적을 통해서, 그런 이제 행적을 통해서 당신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 증거해 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성경이 다 풀려져 갑니다. 깔끔하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왕권의 행사,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걸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죠. 자, 그때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근데 호산나라는 찬양은 왕에게만 돌리는 찬양입니다. 왕에게 왕을 환영할 때 호산나라는 말을 부르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했잖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을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행위는 당신이 왕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귀한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왕이심을 증거해주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도 또 나와요.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고, 뭐 저주하면 저주받고, 모든 우주 만물의 지배권,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밑에 가로 없는 2번 왕직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훈. 예수님께서 당신이 왕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넘어가서 424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를 가르쳐 줍니다. 왕국의 법률은 무엇이고 왕국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첫째, 양쪽 가로 1번 왕국의 법률입니다. 22장에 나오죠. 혼인잔치의 비유로 그리스도의 번세를 가르쳐 줍니다. 혼인잔치 비유로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천국의 세법을 가르쳐 주고, 천국에서는 세법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은 세를 면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기의 입을 열어서 아마 세금을 내는 그 부분을 밝혀 놨을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율법사에게 천국 법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질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설복시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왕국의 법률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오고, 그 자세한 것은 이제 강론집에 일일이 나오니까 대충 지금 제가 훑어가는 겁니다. 23장, 거기 보면 왕국의 지도자, 누가 왕국의 지도자인가? 무리와 제자들에게 참 지도자인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내가 왕국의 지도자다. 지도자라는 말은 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왕국의 지도자다. 그 다음 천국문을 닫고
교인을 지옥 자식 만드는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왕이다.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다 거짓 것들이다 라고 밝혀주는. 그 다음 이쪽 425페이지 한쪽 가로 2번에 보면 왕국의 내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내려오는 내림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왕국의 내림이 24장에 나와요. 24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해 줍니다. 예, 성전 무너진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70년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132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도성이 황폐화되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무너진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곽이 다 회파되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지상의 교회가 세워져서 임하게 될 것을, 세워져 가게 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15절로부터 28절에 재림 전에 있을 환란의 광경과 대처 방안,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승화될 때, 그 이전에 많은 환란이 있게 되진다. 이 환란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유대인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알지만 70년에 이제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너지죠. 그리고 132년에서 5년까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황폐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화를 통해서, 그럼 사도 요한이 95년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95년도 입장에서 볼 때는 두 번째화는 이미 지나간 거고, 세 번째화가 곧 돌아오는데, 이 세 번째화를 통해서 이 환란은 유대인에게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이 유대인의 환란이 계속되는 이 기간이 곧 어떤 기간이냐면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 우리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열매 맺는 그 기간이고, 이제 이 환란이 언제 끝나느냐면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제 환란이 끝나는데, 유대인의 때가 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된다면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겠구나.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유대인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방인은 이란이나 이라크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 시리아 이런 등지 지금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방어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놓고 주변 국가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지금 순교자들이 지금도 하루에 1년에 몇 명씩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면 이제 유대인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어 가는 시대다. 그래서 그럴 때가 오면, 물론 우리 생전에는 아마 안 올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진 않은데, 우선 왜냐면 중국이 복음으로 지금 한번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인도도 피워야 되고, 동남아도 피워야 되고, 중앙아시아도 피워야 되고, 중동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꽃을 피우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 얻을 자들이 다 차면 그 다음에 유대인의 때가 오니까, 그때라야 유대인들이 이제 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란이 끝나면서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오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징조들로 쭉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왕국의 백성이 누구냐? 깨어있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왕국의 백성이고,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남긴 자들, 주인이 은사죠. 아까 말했던 각자에게 은사를 줬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은사, 글을 쓰고 가르치는 은사 아니에요. 이거 안 남기면 안 되죠. 근데 이걸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하니까 안 하고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게 사명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죽인다고 해도 하는, 이것이 이제 은사를 실현하는 자세인데, 그런 자들이, 달란트를 남기는 자들이 은사를 받은 것을 그대로 묻어놓지 아니하고 실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대가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천국의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자들, 오른편에 있는, 왼편, 심판주에서 왼편은 사망부활, 오른편은 생명부활할 자들이니까 이렇게 천국 백성이 이런 자들이다 가르쳐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직을 다 설명했잖아요. 아, 진짜 예수님이 왕직을 가지신 그리스도로구나 확인됐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확인시켜준 얘기고, 이제 마지막에는 당신이 제사직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제4절,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길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제사직을 갖다가 확인해 주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가? 우선 제사직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준비를, 제사 드릴 준비라고 하는 건 제물로서 준비가 돼야죠. 당신이 제물로서, 영원한 제물로서. 그래, 제물로서 준비하려면 제물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제자들이 막 자꾸 졸리잖아요. 가자, 이제 때가 됐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6월절 음식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야, 너는 이제 그만 너 할 일 가서 해라.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이기 때문에 그 일 가서 빨리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잡으러 올 줄 다 알고, 또 자기 팔아넘길 걸 다 알고도 다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나면 양우리에 가서 양을 잡잖아요. 양을, 깨끗한 양, 흠없는 양, 그걸 이렇게 잡아서 끌고 제사장에 가듯이 예수님도 영원한 제물로서 잡히시게 되죠. 잡혀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사직의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준비가 끝난 다음 제사직의 수행, 제사직을 감당해요. 수행해 가요. 어떻게, 뭘로? 제물로서 정죄를 당합니다. 죄가 없어요.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없으니까 세숫대에다 물 떠서 손을 씻고 나는 예수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해서 죄 없는 예수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로서 희생당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27절로 66절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직의 결과가 어떻게,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망 권세에 대해서 이겼어요. 참 아이러니죠? 죽임을 당했는데 도리어 사망 권세를 이겨요. 우리 생각 같으면 죽임을 안 당해야 사망 권세를 이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의해서 당신이 죽임을 당한 다음 사망 권세 아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제사직의 성과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다음 모든 권세의 권세를 수령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니까 여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설명되는 내용이지만 이제 예수님 오시잖아요. 유대인의 때가 끝나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짐승 권세를 잡아놓고 천년 동안 이제 왕국을 이끌어 가잖아요. 부활한 세대들, 부활한 자들을 막 분왕으로 하고, 두 번째 부활이 예수님이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여기 왕노릇 할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 나같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성경이나 가르치다가 죽으면 나중에 이제 생명부활에, 최후 세 번째 생명부활에 동참할 수밖에 없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자들이 순교를 하는데, 순교자들의 영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 보수해 주렵니까? 억울하게 우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다 안 찼어.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내가 신원해 주마. 그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14만 4천 아니에요. 14만 4천의 수가 딱 차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순교자들을 다 신원해 주고 원수 갚아주고, 그 다음 짐승 권세 다 잡아쳐놓고, 그리고선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시고 부활한 자들이 이제 분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신령한 영역으로서 다스려가는 그런 천년 왕국 세계가 계시된 왕국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마지막 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사직의 성과로 그렇게 나타난다.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와 모든 권세를 수령한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은 모든 권세를 다 상실했잖아요.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나 생물을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는 권세나 그것들 다 상실하고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 근데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걸 지배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수령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내용이 바로 20절까지 소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모든 족속을 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 결국에는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이제 다시 오셔서 다 지배한다는 걸 약속하시는 내용으로 마태복음이 끝을 내죠. 자, 이래서 마태복음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마태복음이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2장 신분으로 성취의 증거 나오죠. 신분입니다. 마가복음 신분. 제1절 429페이지 제1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1장에서 5장까지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1장에서 5장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어떻게 증거하는가?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1장이죠. 1장에 아들의 신분이 5장까지인데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하나님 아들이 증거하는. 뭐에 의해서? 정인에 의해서 증거해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거기 1장 1절로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세례 요한 세례 베푸는 데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잖아요.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머리에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증거해 주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자기의 증인을 삼으려고 제자들을 선택한,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다 불러 제자로 삼는 내용으로 바로 20절까지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이제 그래서 신분 중에 첫째가 하나님 아들.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하기 전에 좀 더 보고요. 넘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죄주가 되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죄를 속해주는 속죄주로서의 아들이다. 그래서 2장에서 3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속죄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증거를 해야 알죠. 그래서 속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줘요. 속죄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중풍병을 고쳐 죄 사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왔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걸어가라. 그런데 하필이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중풍병을 고치면서 죄를 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듣는 자들이 저가 뉘기에 감히 죄를 사해 주는가 하고 그렇게 수근수근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는 속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기 위한 배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속죄주인 아들을 증거, 당신이 속죄를 해주는 주인이다. 근데 거기 하나만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보면 짐작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오늘날 안식일인데 이 손 마른 자를 내가 고쳐주면 바리새인들이 나를 정죄할 거다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를 정죄해서 책 잡을 것이다. 그거 알면서도 손 마른 자의 병을 안식일날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 잡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바로 죄사하는 능력이 당신 죄사할 수 있는 속죄주가 되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내용. 귀신 들린 자에게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보더니만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리잖아요. 이 땅으로 라고.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는 장면이 그 사건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주는 그런 사건으로 다가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4장에서 5장까지 3장까지 이제 배웠죠. 그러게 4장에서 5장까지 세 번째는 가로 없는 세 번째 천국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주인이다.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속죄주가 되시는 아들이고 세 번째가 천국의 주인이신 아들이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 되는 걸 뭘로 가리키냐면 비유에 의해서 증거합니다. 이쪽 4장 1절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가르치죠.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그러면서 또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알아듣게 하고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어렵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백성 삼고 안 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 그걸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등불 비유로도 말하고 씨 뿌리는 씨가 나고 자라는 비유를 통해서도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도 또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쭉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표적에 의해서 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표적에 의해서. 그것이 자연, 바람과 바다를 복종시키며 쫙 명령하게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명하면 다 복종한다. 거듭 얘기지만 첫 아담은 통치권을 상실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크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지신 예수의 신분, 버림받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하신 분이 버림을 당한다. 예, 버림당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증거하는가? 교훈과 표적으로 증거하죠. 6장에서 8장 13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교훈과 표적이 뭐냐면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배척을 당하죠. 고향, 예수님의 고향에서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고향에서 배척을 하잖아요. 이걸 보고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고향에 가서 교회에 개척하지 말라고. 성경에 보면 고향에서는 배척당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도록 이미 예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배척당한다는 것은 이미 버림받으실 예수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 스스로가 고향에서 배척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향에서 배척당한다면 내가 예수가 되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다가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설교학 교수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가지고 설교 50개를 만들 정도의 실력이 아니면 목회 시작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걸 들으면서 성경 해석학 교수는 성경은 하나의 의미만이 있다. 성경은 하나의 의미, 둘의 의미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의미.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해석학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은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그렇지 50개의 의미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설교학 교수는 50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해석학 교수는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제대로 알면 이 목사님이 전하든 박 목사가 전하든 김 목사가 전하든 똑같이 해석하고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해석의 자유가 있다 해서 이게 잘못 인용이 돼가지고 일단 신학교만 졸업하면 내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개신교의 허점이에요. 근데 로만 캐토릭 같은 경우는 아양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메시지가 쫙.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다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거지만 일치단열이 되는데 우리 개신교는 해석의 자유가 있으니까 김 목사도 이 목사도 박 목사도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 그걸 누구도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 놔가지고 성경은 하나의 의미만 있다고 해놓고는 실상은 마음대로 누구든지 자기 보는 측면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여러 물건도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도 보는 자의 입장에 따라서 위에서 보는 사람은 위에서 보는 대로 이 컵을 설명할 수 있고 우측에서 왼측에서 앞측에서 보는 측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누가 말해도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성경은. 누구가 말을 해도. 그래서 빨리 우리 개신교가 정말 모든 성경을 가리키는 우리 교사, 목사님들이 한 나팔을 불려야지. 똑같은 나팔. 자, A라는 교회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도 똑같은 얘기. B라는 교회 가서 들어도 똑같은 얘기. 이렇게 나와야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되어지는데 벌써 교회 안에 부목사만 모여도 벌써 교회가 금이 가잖아요. 교회가 금이 가요. 원목사가 가리키는 거하고 구역집에 가서 들으라니까 부목사가 가서 이상한 소리 한마디씩 하게 되면 야, 원목사님이 안 하던 얘기를 부목사님이 한다. 그때부터 이제 부목사 패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부목사를 두고 나면 교인들 몇십 명씩 끌고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이게 이제 아예 공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목사님들이 지금 개론적으로 계략 살피지만은 이제 강론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피면 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딴 이론을 펼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아보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교훈과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버림받을 신부를 얘기하는데 우선 첫 번째 교훈이 고향에서 버림당하는 거죠. 배척당할 때 먼지를 떨어버리라. 야,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배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라고 배척하면 가서 먼지 떨어버리라. 이미 예수님 배척당할 걸 다 알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얘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과 표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이제 책망을 하잖아요. 어떻게 당신네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사람의 입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거지.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이미 이사야의 글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지금 배척한다 이 말이죠. 버림당한다. 이사야가 이미 버림당할 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한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버림받을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함으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다.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예언과 교훈을 통해서 또 증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데 예언에 의한 증거는 너희들이 마음이 둔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자기를 숨겨버립니다. 모르도록 숨긴다 이 말입니다.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면 소경의 눈이 떴다 하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야, 이거 소경의 눈을 떴다? 누가 뜨게 했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경의 눈을 띄울 사람이 없는데 구약을 아는 사람은 벌써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어버렸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버림받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 때가 아직 안 됐잖아요.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돼야 하는데 때가 오기 전에. 그래서 신학자들이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예수님이 은익사상, 왜 예수님이 숨었느냐. 이걸 가지고 그냥 서로 왈가왈부 이론만 무성하지 예수님의 은익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숨어요? 소경 눈 띄웠으면 내가 했다 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손 띄워놓고 숨어버리잖아요. 왜? 알아볼까 봐서. 예수가 결국에는 이제 버림당하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서 소경의 눈 띄워놓고 숨어버리시는 장면이 거기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과 교훈인데, 인자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이제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버림당할 것을 미리 다 예언하잖아요. 9장 1절로 8절에 봐도 변화산에서 제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인자가 고난받고 멸시에 당한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버림당하실 그리스도의 신분을 말해주므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교훈에 의해서 증거하죠. 예수님이 뭐냐면, 어떤 교훈이냐면 서로 크다고 쟁론하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세워서 교훈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결국은 약한 자 아니에요. 약한 자인데 너희가 보기에는 어린아이가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 같지만 천국에서는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힘없고 나약한 자가. 그러면서 지체가 실족했을 때 혈이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지체가 실족을 한다. 그럼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버림당하실 때 붙들려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제사들도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숫대에다 물을 떠다놓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 다음 너희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도망간 너희들이 서로가 용서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제 3절에 보면 11장 16장 나와요. 주이신 그리스도, 주이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주가 되셨다. 이게 아들이 존귀한 분 아니에요? 버림받았다가 왕이 되셨다. 임금주 아니에요? 높은 자가 되셨다. 주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다 표적으로 증거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입성하죠. 이게 내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탔다. 참 그냥 보면 애미도 있고 나귀 새끼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할 때, 야, 저기 가면 어미 나귀가 있다. 새끼는 어미 나귀가 있으니까 어미를 끌고 오지 말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내가 한번 필리핀에 갔을 때 누가 어디 화산 구경 가자고 자꾸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냥 가면 안 된대요. 나귀를 타야 한대요. 근데 비리 먹은 말을 탔는데 아이고 좀 만서워서 못 타고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으니 얼마나,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참 예수님 비유가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타고 딱 이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 그것이 당신이 왕이라는 증표라 말입니다. 내가 주다. 임금 주다. 내가 임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주되심을 증거하며 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다음 교훈으로는 예수께서 포도원을 들어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포도원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한 달란트 주기로 하고 일꾼을 들이쓰잖아요. 그럼 갔어요. 한 달란트 받기로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놀고 있으니까 또 들어가라고 그래요. 작정도 안 해. 무조건 들어가서 일해라. 점심 새 다 저녁 때 일 끝날 무렵에 또 들이보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제일 마지막 들어온 그 사람부터 오라고 해서 한 달란트를 줘라. 한 달란트를 줬거든요. 주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한 달란트 받기로 작정하고 계약하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속으로 야, 오늘 참 주인 잘 만났다. 오늘은 보너스가 더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차례가 딱 왔는데 한 달러밖에 안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주인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금방 들어오자마자 나가면서 한 달러 더 받았는데 나는 이른 아침부터 땀을 쥐고 죽도 여지껏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너 나하고 한 달란트 주기로 약속했잖아. 나는 내가 너하고 약속대로 난 시행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그냥 주든 일한 대가로 주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주인이다. 포도원 주인이다 내가. 예수님이 바로 주인 왕이시라는 포도원이라는 게 세상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증거하는. 자, 그런 방법으로 살짝 힌트만 줘도 아, 맞다. 아, 정말 맞구나. 맞다. 그러니 이렇게만 이제 대충 얘기를 해나가도 지금 내일까지 하면 아주 다음 주까지 하면 30시간 걸리거든요. 개론책만 대충 이렇게 건너뛰어도 30시간이면 50분, 보통 50분 제가 했습니다. 1시간에 50분. 50분이면 주일날 2번 할 수가 있어요. 25분씩. 그러면 30분이면 60분이에요. 1년을 해야 돼요. 1년을. 개론만 해도.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면 정말 자세하게 쭉 하다 보면 평생, 목회 평생 한 번 하고도, 한 번 하기도 그리 넉넉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경만 가르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 예화집 보고 누구 설교집 보고 교양 강좌책 보고 텔레비에서 무슨 발표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짬뽕탕 만들어서 마구 먹여놓으니까 성도들이 설사도 하고 배탈도 나고 영양가 없어가지고 비리비리 마르기도 하고 영양가 있는 말씀만 먹여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예,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게 뭐냐면 새벽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은 비교적 열정 있는 성도들이 되게 나오잖아요. 그분들에게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놓으면 야, 새벽 기도 시간은 너무너무 은혜롭더라. 그러면 2명 더 나와, 3명 더 나와. 그래서 새벽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도 있죠. 나오시던 분들은. 근데 제가 해보니까 주일날 한 번 가르쳐가지고는요,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이거 만약에 내가 아까 여기 마태복음 끝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있다 마가복음 하려면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 대략 개괄적으로 과거 마태복음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때는 식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먹히는데 막 스트레이트로 하니까 그런 겹치는 시간이 없어서 훨씬 더 목사님들도 많은 양을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 되신 신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분, 주 되신 신분 중에 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증거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14장에서 16장까지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죽으심의 준비.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물로서 죽으심 준비하고 서기관들에게 예수 죽일 방법을 찾고 한 여자가 예수 장사를 위해서 나드 향의 기름을 갖다 예수님의 발에 붓죠. 제자들이 저 비싼 향을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수근수근하니까 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만 나는 머지않아 간다. 그런데 장사를 위해서 지금 저 여인이 꼭 할 일을 했다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으심과 장사 내용이 나오고 부활 승천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은 부활이고 또 승천입니다. 부활 승천. 어느 정도도 부활 승천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대의 표적은 부활에서 하나님께로 승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인간 땅에 버림받아 오셨다가 다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예수의 승귀, 비하와 승귀, 이게 기독론에서 나오잖아요. 결국 이 사복음서가 완전히 기독론 총체가 다 나온 겁니다. 완벽한 기독론이죠. 그러니까 교회신학에서 기독론 따로 배울 거 없어요. 이제 여기 에베소서 교회론 나오죠. 교회론 따로 배울 거 없고, 성령론 나오잖아요. 성령론 따로 배울 거 없고, 성경 배우면 성령론, 교회론, 기독론, 그 다음 로마서, 구원론 다 나오죠. 종말론, 여기다 요한계시록 종말론. 교회신학 다 이 성경 안에 다 붙박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만, 그래서 우리 이정춘 목사님이 좀 공부하신 이정춘 목사님이 신학교 다른 과목 필요 없다. 그냥 성경만 딱 공부해 놓으면 완벽하게 그 안에 모든 신학적 논리가 그대로 붙박여 있다. 자,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되진 이유가 제가 그래도 신학을 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를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그렇게 다 정리를 해서 목사님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정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사역으로 증거하는데요. 공부하고 여기까지 공부하고